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보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인데요. 35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스데반과 함께 직분자로 세워진 빌립, 그죠? 전도자 빌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던 성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됐는데요. 그 중에 빌립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상식으로는 가기 싫은 곳, 그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막 고상한 척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는데 반대로 그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술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추앙하고 살았던 그런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 그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믿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부흥이 온 성에 펴져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기쁨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대치 못한 곳에서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큰 자라고 칭하고 다녔던 어떤 무당 같은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 주셨고요. 사도들은 이걸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안수를 함으로 그들 역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사마리아 부흥 이후에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어떤 돈으로 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불신자였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결 심판을 당했었고요. 마술사 시몬은 회개로 이끌어 주셨죠. 사탄은 언제나 이 불신자나 가장 약한 지체를 사용해서 교회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를 직접 막아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부흥과 보호를 직접 경험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성에 그 귀한 복음을 전해준 그 빌립,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그 빌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잘 나아가는 사역, 잘 돼가는 사역을 마다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에 대형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로서 계속 섬겼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던 그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첨부한 지도 뒷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인데요. 결국 이 명령은 뭐냐면 그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라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가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은 이제 막 믿게 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운데에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사마리아에는 그때 그 목회적인 필요성이 분명히 넘쳐났을 것이라는 거죠. 참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세워나가야 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빌립이 당연히 거기 남아가지고 그 시작된 사역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을 해나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빌립을 향한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천사는 빌립에게 사람들의 그 필요가 넘쳐나는 그 사마리아 성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섬겨라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 전혀 기대될 수 없었던 명령을 그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거를 생각을 하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이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대할 수 없었던 명령에 대해서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함 없이 순종했죠. 그죠? 이를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6절에 천사가 일어나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어진 27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일어나 가서, 일어나 가서 라고 시작하면서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즉각 반응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죠? 자, 27, 28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시작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보니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눈으로 봤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빌립이 즉각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뜻밖의 일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탄사로 그런데 봐라. 광야에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감탄을 하죠? 그 아무도 기대될 수 없는 광야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거기서 지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인 거죠. 그 광야길에서 사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연히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만남이 가능하기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섭리인 거죠. 자, 그럼 먼저 그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난 넷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에디오피아 사람. 오늘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에디오피아는 수단의 일부입니다. 오늘날의 수단의 일부인데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는 이제 흑인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간다게라는 건요.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여왕의 신하이자 모든 국고를 맡은 자이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넷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넷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거세당한 사람이죠. 아마도 그가 여왕을 바로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은 곳에 나타난 거죠. 성경은 이 사람이 거기서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무슨 뭐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다. 외국 내시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빌립을 만난 거죠. 그가 더 특이한 부분이 뭐죠?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수레에 앉아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주로 소리를 내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서.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읽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서 글을 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자가 이렇게 소리로 구현이 될 때 그 문자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믿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뭐 책이 귀했고 한 사람이 읽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듣는 그런 식의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더욱 이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되게 일반적이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빌립이 그가 읽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보면 그 내시는 정말 그 의미가 정말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큰 소리로 읽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책이라는 것은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요, 이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가 자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손에 성경을 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라는 건요, 다시 한번 그가 정말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돌아가는 수레에서까지 성경을 읽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쳤던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30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하셔서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수레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빌립은 또 바로 순종해서 달려가 가지고 그 이사야에서 읽는 것을 딱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이 질문이 뭐냐면 지금 정말 그 말씀 깨달으면서 읽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이 갈급해하는 영혼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거 이해되면서 읽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열심이 있었고요. 그 돌아가면서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그런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요새 차가 뭐 워낙에 좋으니까 길도 좋아서 또 흔들리지가 않죠. 책을 읽으려면 사실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뭐 매스꺼워서 차 안에서는 책 안 읽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수레를 타고 길도 정비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덜덜거리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에어컨도 없고 먼지바람 흩날리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무거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들고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향한 정말 엄청난 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관심이 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의 갈급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빌립이라는 최고의 선생을 보내주셨던 것이고 갑자기 광야 한가운데에서 자기 수레 옆자리에 딱 앉혀주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빌립에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구절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32절부터 34절 보시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교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으로서 구속사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이 내시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전 이해가 별로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을 쓴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됐겠죠. 그냥 이것만 읽어서는. 이는 사실 이 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1세기 유대교 사람들의 수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를 메시아로서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들에게 메시아는 항상 어떤 메시아라고 그랬죠? 유대교인들에게 지금 상황을 완전히 전복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아주 강력한 메시아,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메시아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해되기 힘든 이 말씀을 마주했는데 그럼 대하는 바른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기대되는 바른 태도는 뭐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히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 태도여야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이런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정말 붙잡고 정말 알고자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 중에 그냥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미 가진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내용 중심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언급하지 않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내시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붙들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이사야서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 종의 수치, 굴욕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보시면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뭡니까? 전혀 자기 뜻과 주장과 상관없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와 있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당한 대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무력한 모습인 거죠. 게다가 33절에는 그렇게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게 된다라는 예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임을 너무 잘 알지만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고 했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오히려 그는 이 구절을 듣고 고민하면서 아마도 거기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 자신의 나라에서요 가장 높은 관직을 맡고 있었고 돈도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어땠을까요?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살았겠죠. 자기만의 열등감. 왜 그렇죠? 내시는요 보통 어렸을 때 거세를 당합니다. 그죠? 어떤 자기의 판단과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해진 계획대로 왕궁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거세를 당하는 거죠. 이런 처지가 그를 늘
열등감 가운데 있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수많은 생각이 빠졌겠죠. 일단 도살자에게 가는 양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그와 정말 전혀 다를 바 없이 거세당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생각났을 겁니다. 매우 두려웠겠지만 정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입을 열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가 생각났겠죠. 이는 물론 그가 택한 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에 대해 어떤 공정한 재판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후로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후손을 볼 수 없는 자로 살아가야 했는데 이사야서는 이를 한마디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당한 자로 묘사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신이 이 평생을 품고 살아온 수치를 너무나도 똑같이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를 알고자 예루살렘에 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알 방법이 없었겠고요.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본국에 돌아가던 그런 중이었던 겁니다. 답답해서 돌아가면서도 계속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그냥 특별히 보내주신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35절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설명이 이제 이 글에서부터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한 예언임을 분명히 그에게 말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묘사된 대로 그 메시아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까지 이 강력한 메시아, 그런 강력한 메시아에 대해서만 듣고 배워온 그로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을 거라고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궁금을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약한 분일 수 있는가? 그게 과연 말이 되는가? 그거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빌립은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에게 빌립이 지금 35절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니 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내시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고 죄인들이어야 맞죠. 그리고 구약 율법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이 고생스러운 모습은, 이런 고난의 모습은 사실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그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어떻게 가장 강력하신 메시아가 그런 길을 스스로 택하셨겠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메시아께서 오신 분명한 그 목적이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절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인 메시아를 그들 대신 죄인들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고 죽임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그 길이 바로 이런 엄청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메시아께서는 이제 장차 오실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실제로 오셔서 고난 당하셨고 수치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대신에 당신의 그 자리에서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경험해온 수치, 당신이 평생 동안 경험해온 이 수치와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죽어서까지 겪어야 할 수치와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믿는다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아도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빌립은 이런 식으로 내시가 가지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답답함을 단번에 풀어주며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에게 영생의 길까지 제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즉각 반응하여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빌립의 모습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도 살펴보시면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그 내시는 그 믿음에 대한 공적인 고백인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그가 먼저 또 보라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거는 세례 받기 원했는데 마침 세례 받을 수 있는 물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을 한 거죠. 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받기 원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거고 이로 인해서 기쁨의 탄성을 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요, 사실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보면 신명기 23장 1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사야서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읽었던 그 내시가 모세오경에 나온 자신과 관련된 내용 전혀 몰랐을 리 없겠죠. 이 말씀이 여기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는 분명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인데 막상 받고자 하니까 이런 고자된 자를 부정하게 보는 말씀들 기억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그의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요. 그가 이를 어떻게 소화한 것을 보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표현을 좀 더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례 받는 것이 금지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믿는데 세례 받는 것이 금지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즉 이 내시는요, 이때 모든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율법주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것이죠.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주님이 정말 나를 대속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좀 더 그에 맞게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총에 본래 들어가지 못할 나 같은 고자, 불경한 자까지도 정말 대신해서 수치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믿었던 거죠. 이렇게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내시를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어진 38절 보시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런 내시의 믿음과 고백을 듣고 빌립은 바로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도 빌립을 집사라고 하기보다는 세워진 이 직분자로서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온 동사들의 헬라어 형태를 보게 되면 누가가 이때 상황을 아주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누가가 지금 이 내시가 세례받는 상황이 정말 얼마나 이게 은혜롭고 정말 귀한 상황인지를 아주 생생히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극적인 만남부터 믿고 세례받는 것까지 너무나도 지금 감동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는 거죠. 그죠? 자, 39절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왔을 때 빌립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내시와 좀 교제 좀 더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바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가셨다는 표현은 이 낚아채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그 다음 사역지로 낚아채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주고 사라진 빌립과 헤어진 내시는 이제 다시 본국을 향해 돌아가던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묘사를 보면 그가 기쁘게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8장 8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여기 이 내시에게도 동일한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은 정말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기쁜 소식. 혼혈로 태어나서 심하게 차별당하던 사마리아인들, 지은 죄가 정말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마술사 시몬, 태어날 때부터 거세당해서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아예 낙인 찍혔던 내시, 이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게 된 것이고 그때 모두 동일하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그 내시는 이제 빌립이 갑자기 확 가버렸죠. 세례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당연히 뭘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세례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 나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되지 않던 부분이 풀렸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읽어 나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세밀하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깨닫게 된 이사야서 53장인데 그게 바로 밑에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을 통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자, 이 부분을 이제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겠죠.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 바로 나인 거죠. 지금 세례받은 내시.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깨달은 그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죠? 정확히 자기의 이야기가 여기 딱 나오고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은 그렇게 광야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간 빌립이 이제 그 후에 뭘 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40절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아소도는 이 구약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블레셋의 수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로마의 도시를 말을 하는 거죠. 누가는
빌립이 이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두 개를 놓고 있죠. 근데 이 지역의 이름들을 보면 그 후에 빌립이 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에 정말 온 힘을 쏟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나중에 이제 21장에 가게 되면 빌립이 잠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는 거기서 빌립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바울과 가이사랴에서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라고 했는데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사울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 바울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지금 살펴본 8장으로부터 이게 20년 후의 모습인데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는 네 딸과 함께 그 20년 후에도 동일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신실하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나온 이 빌립의 사역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막연히 생각을 하기를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잘 갖춰진 사람들, 평소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정도로 똑똑하고 저렇게 인품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분명히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쉽게 하죠. 그러나 그런 겉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은 사실 증명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시절에 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생각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었던 시절에 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서 보여준 것인데요. 먼저 그는 육체적으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혈통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떤 마음 상태인 겁니까? 이는 결국 자신이 쌓은 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자랑하는 그 마음 상태인 거죠. 물론 이는 이전에 바울 사울만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들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졌던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나를 인간적인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마도 유대인들이 여기서 자랑한 이런 기준들을 마음으로써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교만함과 또한 열등감 사이를 오가면서 살았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갖춘 자야. 나보다 나은 저 사람 열등감을 가지고 또 보고 이렇게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건데요. 이는 사실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하는 모습과 정말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강남 출신인지 시골 출신인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대기업 다니는지 중소기업 다니는지, 연봉 얼마인지, 차는 무슨 차를 타는지, 심지어 무슨 옷을 입는지, 어쩌고저쩌고 많죠. 사실 잘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게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내 성을 높이 쌓고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보다 높이 쌓은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확인하면서 평생 교만 아니면 열등감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그런 거칠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그런 생각의 그런 패턴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절대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복음은 완전히 그 한 사람의 생각의 근원이 부서진 그 위에, 자신이 쌓은 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 터 위에 심겨지는 복음인 것이지, 절대 그런 거칠애를 장식해주는 장식품으로서 쓸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자신의 결핍을 철저히 느끼는 사람에게만 진짜 복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돈 많은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책망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철저히 영적인 문제를 짚으신 거죠. 거칠애로 자기가 쌓은 그런 성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런 부유한 자, 그런 배부른 자, 그런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에서 거짓된 만족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날 대속하신 주님을 마음 다해 필요로 하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겉으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 없어 보이는 삶, 풍요로워 보이는 삶, 만족감에 도취된 삶은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게 저주일 수 있는 겁니다.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시는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직책.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는 충분히 그의 나라에서 자신의 그런 성공 위에다가 안정감을 두고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런 성공에 만족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던 것이죠. 자기가 쌓은 성을 보며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아마도 그의 그런 성공의 끝에서 허무함을 발견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진리를 찾아 나섰던 것이었고요.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인 복음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의 부요, 여러분의 배부름, 웃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우리의 그런 부요함, 배부름, 웃음의 근원이 돈이나 어떤 혈통이나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의 그 근원이 있다면, 여전히 내 통장 잔고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근원적인 요인이라면, 사실 그런 마음은 주님께 책망받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서의 그 헛된 만족을 누리며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그런 세상적 부여에 도취돼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요. 절대 거기서 궁극적인 만족이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거듭난 자는.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이전에는 몰랐던 부족한 나의 모습, 연약한 자신을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풍요 가운데에서도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더 제대로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내 노력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갈급한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런 불가능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안정감, 진짜 평화를 누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쌓아놓은 성, 거칠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결핍된 부분, 나의 열등감, 그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까지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대속하심의 능력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요, 거칠애로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이 세상이 맨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압박감과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어떤 끝없는 그 좌절감에서 점점 해방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만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정말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성을 정말 견고하게 쌓아가던 그 사울, 그 유대교 사회에서 최고의 성을 쌓아가던 그 사울도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의 다음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자리에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성령님께서 정말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 거칠에 열등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참 평강, 참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나 대신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내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 안에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말로 깊이 깨달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매여 사는 수많은 기준들에 같이 동조하여 정말 이미 자유케 된 자임에도 하루하루를 노예같이 살아가는 때가 많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이미 해방된 멍에를 메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예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행동들과 저희 삶 전체에 극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남은 평생을 전도자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남은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